우리 남양주 오누리교회 저는 자주 와서요. 너무 익숙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또 심겨지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죠. 열심히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땅을 파는 단계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텐데, 이제 봄이 되면 또 기초가 쌓이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씩 올라가고 할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구나, 우리 예배당이 또 생기는구나, 아마 기쁨에 또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안산에서 2015년, 16년 이제 M센터를 건축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건축 이전과 건축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건축 이전의 M센터와 지금의 M센터는 다른 차원의, 그 영어로 말하면 another 레벨의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에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이 건축 이전과 건축 이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건축 이전의 남양주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아마 크고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야지만 정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은 시공사가 열심히 하겠죠. 근데 기도는 그분들이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내용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또 온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예배당을 제대로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8장은 바로 그 솔로몬 왕의 완공, 예배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함께 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8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펼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요, 교회는 열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열방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이스라엘을 한 12번 간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죠? 그죠? 요단이라는 강이, 요르단이라는 한국어로 하면 조르단 리버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수시로 건너갔어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강이 갈라지진 않더라고요. 다리를 건너갔는데 예루살렘에 그래서 12번이나 이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옛날에 무너진 성전 이렇게 설명도 많이 듣고, 저도 또 설명도 하고. 근데 이제 성전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 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을까? 사실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한 구역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더럽혀지고 부정해진다. 심지어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성전의 한 구역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방인이 올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도 선교사 때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 열왕기상을 제대로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열왕기상을 다시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처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펼친 팔에 대해 듣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지성소, 또 성소가 있는 이 건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뜰까지는 올 수 있는 거죠. 성전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에도 모든 민족들이 와서, 만 백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방을 위한 성전은 이후에 이방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 내쫓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이 오는 것이 싫었어요. 꼴배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환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동전을 성전용 동전으로 바꾸는 곳. 또 비둘기와 또 양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면 상처가 나겠죠. 양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끌고 오다 보면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에 양이, 그러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흠 없는 건 받치면 안 돼. 아웃, 탈락.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걸 이걸 써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못 오게.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장사하는,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만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초대교회가 등장했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열리죠.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듣는다라고 고백해요. 그 나라들의 명단에 보면 심지어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조선은 없더라고요. 고조선은. 제가 아라비아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랍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는 초대교회 때 이미 복음을 들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언어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방언을 몇 개 언어로 했을까요? 거기 보면 나라 이름이 15개가 있어요. 그럼 최소 15개 언어로 방언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개 언어로 방언을 했다? 최소 15개 언어. 축복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방언이 최소 15개 언어 이상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다다다 이런 방언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언어의 방언이 15개 언어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거를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복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언어를 초월하는 교회였어요. 민족을 초월하는 교회였어요. 민족과 방언과 계급과 성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리더 5명이 다 민족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지방이 달라요.
흥미로운 사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출신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선교 담당 목사님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담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바울은 터키 출신이었어요. 지금 지진난 그쪽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 근데 그 외에 세 명의 이름이 더 등장하거든요. 이제 일종의 장로님들이죠. 당회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게르는요,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니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흑인이에요. 영어로 보면 니제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니제르는 아프리카 지금의 또 니제르와 같은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이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 교회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마저도 자민족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열방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성전으로 그거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는 종이나 노예, 종이나 노예나 같은 말이래요. 네. 자유인이나 노예나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 드릴 수 있던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로마인을 위한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국가의 종교가 될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오기 어려운 교회가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이런 모습, 자민족 중심주의는 더 강화됩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교회 앞에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붙기 시작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옥소독스 처치, 러시아 옥소독스 처치, 이디오피아 옥소독스 처치. 옥소독스라는 말 아시죠? 정교회. 그리고 이디오피아, 시리아, 심지어는요 독일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독일, 영국은요 앵글리칸.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 사람들은요 앵글리칸 교회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러시아 사람들 그런 거죠. 거기는 영국 놈들이 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영국 사람들은 루터교회 잘 안 가요. 거긴 독일 놈들이 가는 거야. 교회마저도 민족의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민족의 담을 쌓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이방인이 못 오게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예배 드리자 한 것처럼 교회마저도 민족주의에 함몰돼서 어떻게 돼요? 열방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사실은 역사예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유일한 예외였어요. 왜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종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요. 스위스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를 하는 거죠. 국적도 없어요. 죽기 5년 전에 겨우 제네바 시민권을 얻어요. 10몇 년 동안을 국적도 없이 영주권도 없이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루터가 세웠던 루터 교회는요 독일 중심으로밖에 안 있어요. 확장이 저기 안 돼요. 근데 칼빈 교회는요, 칼빈주의 교회들은 제자들이 전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종교개혁이 선교운동으로까지 확장되는 데 쓰임받아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85년에 하용조 목사님이 12가정하고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한국인 교회였어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뭐가 있었죠? 88년도에? 여기 88년도에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건,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아는 사건. 우리나라의 그죠? 역사가 바뀐 88년도 서울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뭐 했는 줄 아세요? 88년도에 영어 예배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올림픽 하러 서울에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이 예배 드려야 될 곳이 필요하지 않냐?
그 당시에 영어 예배가 별로 다른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가 85년에 개척했는데 88년에 영어 예배를 시작해요. 목적은 단순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영어 예배 필요하다. 90년도쯤 되면은요, 일본어 예배를 시작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촌동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촌동에 많이 사네? 그전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보니까 일식집이 많은 거예요. 왜 일식집이 많지?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촌동에 많이 사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일본 사람들 전도하려면 일본어 예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본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91년도, 2년도에는요 중국어 예배를 시작해요. 왜 시작했을까요? 한중수교를 맺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이 한중수교를 딱 맺으니까 한 목사님이, 야, 중국 사람이 이제 몰려올 건데 우리 뭐 해야 되겠냐, 중국어 예배 만들어서 중국 선교하자. 개척한 지 8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배, 프랑스어 예배, 네팔 예배, 미얀마 예배 생기는 거예요. 그럼 2년 전에 저희 미얀마 예배가 지금 이제 27년 됐어요. 미얀마 예배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미얀마 공동체가 저희 온누리교회 공동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온누리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저런 선교를 하지. 아니에요. 온누리교회가 이런 외국 예배들 만들 때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가 1000명, 2000명, 이제 뭐 3000명 될 때쯤에 이미 5개 외국어 예배가 있었어요. 왜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요, 우리 임 장로님 계시지만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선교했어요. 기도 모임 하던 때부터 남양주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인도 친구들, 네팔 친구들 성경 공부시키고 밥 먹으면서 한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례 주고. 저는 우리 캠퍼스 교회들 중에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어딘가, 캠퍼스가 어딘가 남양주 온누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 선교 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한국 성도들이 떠나세요. 그 교회 바로 앞에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5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못 오게 하세요. 외국인들을 좀 섬기기 위한 한국어 합시다 하니까 하기 싫대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는 순간 기존에 있던 한국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 다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안 됩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기 싫습니다. 이게 한국 목사님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열방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만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자민족 중심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의 디자인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의 디자인도 그렇고, 교회의 DNA는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열방을 위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제일 가고 싶은 교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교회, 웰컴 받는 교회,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아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소문 듣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소문 듣고 온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이타적인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도 사실은 온누리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실 회개합니다. 제가 제일 부족한 게 뭔가 하니까 기도가 제일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기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기도,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저희 조선족 할머니 두 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저는 빠지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선족 할머니들이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들 덕분에 새벽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 열방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지만, 운동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 기도하는 곳.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곳.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한국인 성도들도 기도 응답을 받지만 이곳에 오는 외국인 성도들도 기도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거는 M센터를 이제 건축하고 나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오는 분들의 95%는 불신자들이세요. 저희는 수평 이동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거의 95%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도 많고 힌두교도 많고 이슬람도, 무슬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센터를 나가면 바로 담배 펴요. 딱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요. 담배 냄새가, 우리 형제들 왔다, 일부 형제들이 왔다 가면 담배 냄새가 엄청나요. 여전히 이제 담배를 펴요. 그래도 나와요. 예배드리러.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화시켰다가 이슬비에 옷 젖듯이 바뀔 거예요. 저희는 수련회 하면 꼭 흡연 구역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요. 딱 배려를 해드려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 놀라운 간증 하나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평일날에도 중부기도 팀들이 항상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한 이란 자매가 와서 자꾸 묻더래요. 이란 젊은 자매가, 혹시 여기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란 사람 있냐고. 그래서 다 미국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는 무슬림인데 뉴욕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뉴욕에 모스크가 근처에 없어서 교회를 그냥 자기 발로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알라를 향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저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란 말이 들리더래요. 이란 자매가 이란 말이 들리니까 귀에 쏙쏙 꽂히는 거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들 끝나길 기다렸다 와서 물은 거예요. 이란 사람 있냐고. 아무도. 이란 가본 적 있는 사람 있냐? 아무도 없어. 이란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방언을 하는데 이란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본인들만 몰랐어요. 이 자매가 결국은 예수님 믿고 그 교회 등록하게 됐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에요. 우리 M센터에 방언을 듣고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네팔 친구들이 자기 언어로 듣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저희가 수련회를 이제 하비스트라는 거 하면 그런 방언이 없어도 그냥 우리 방언으로 해도 형제들이 넘어져요. 성령 받아요. 본인들이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요, 한국어로 기도 안 하고 한국어로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영어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막 쓰러지고 그래요. 그걸 보고 무슬림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영접을 해요. 감사하게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축복하게는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오는 우리 이주민들, 우리 중국 친구들, 베트남 자매들, 북한에서 온 탈북 동포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정말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전 아까 와서 좀 일찍 그래도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남양주 온누리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많이 도전받고 갑니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8장 4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선교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열방이 예수님을 알게 하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처럼 누구를 알아요? 주의 이름을 알고. 할렐루야.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주를 경외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도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 우리처럼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예배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옵소서. 누가요? 모든 민족들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남양주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또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 예배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에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한국 목사님들은 외국 성도들 오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돈 들지, 도리어 한국 성도들은 떠나지, 헌금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세요. 근데 저는 도리어 지난 성탄절 날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합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난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돕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이 헌금했어요. 성탄절 특별 헌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M센터 방문해 주셔서 그 헌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국 성도님들이 낸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심지어 난민들이, 저희 아랍 난민 가정들이 있거든요. 중국 동포들, 우리가 러시아 고려인 동포들, 심지어는 저희 러시아 예배는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서 나온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헌금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푼 두 푼 모은 이주민들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죠. 왜요? 서러움 받아봤거든요. 이주민으로 살면서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난민으로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들도. 그래도 거기보다 낫죠, 여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같은 그 헌금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렇다, 우리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95%가 한국에서 처음 믿었는데도 헌금을 하세요.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처음 디자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15개 방언을 하는 그 교회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품고 열방의 선교팀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저는 이제 98년도에 처음 이제 그 청년부에 와서
꽤 오랜 세월을 지금 25년을 있으면서 온누리교회 변화를 느끼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한 목사님 때는 이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전도의 대상으로 복음 전하자, 1:1 가르치고 역파송하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온누리 안에 외국인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평균 주일날 출석하는, 국제부와 저희 엠미션에 출석하는 외국인 성도 수가 거의 2,000명에 육박해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3,000명까지 갔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몇 개의 언어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어 빼고 2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9개 외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도 8개 외국어 예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 미국에 가도 그렇게 많은 언어를 갖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는요 20개 언어의 예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년에 로잔 대회를 지금 이제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공동 대회장으로 저희 온누리가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은 점점 대만 교회 목사님들, 아프리카 교회 목사님들, 중남미 교회 목사님들이 온누리 교회를 탐방 오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만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온누리를 자꾸 찾아오시냐고. 지난달에는 70명, 지난번에는 링낭탄 교회라고 대만의 제일 큰 교회, 지교회가 400개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리더들이 7분이 찾아오셨어요. 온누리 교회를 쫙 탐방하고 가셨어요. 이분들이 얘기가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에 많이 갔대요, 옛날에는. 근데 더 이상 선교적으로 배울 게 없대요. 근데 온누리 교회는 너무 선교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대만 교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 중남미 교회 목사님들한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누리 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아마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레벨로 쓰실 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열방에 기도하는 집으로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2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M센터에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요, 몽골 애들만 25명 있어요. 이게 한국애인지 몽골애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서 왜 싸워? 그러고 보면 얘 몽골에 있죠, 태국에 있죠, 베트남에 있죠, 러시아에 있죠, 중국에 있죠, 한국에 있죠. 얘네들이 한국어로 싸워요. 할렐루야. 한국어로 통일을 그냥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다 한국어가 공용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어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중남미의 멕시코하고 그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멕시코하고 어디더라? 어느 나라에서는요, 영어, 그러니까 스페인어 표기, 영어 표기, 3번째가 한국어 표기래요. 공항에. 할렐루야. 한국어가 넘버 3가 됐대요. 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계세요. 영어 못한다고 선교 못한다는 얘기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국어 선교학교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 많은 아이들, 우리 다문 아이들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 남양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온누리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